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수요 예배도 공적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도 공적인 예배여서 온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시간이지요.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하고 오늘 여러분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모든 염려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한밤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나셨다고 빨리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하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목자들이 주의 사자의 말을 들을 때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구주 탄생의 기쁨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즉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를 드리며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신 것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일 먼저 전했던 증인이었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이 밤에도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힘썼다.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양떼와 더불어서 마을 밖 들판에 있었는데,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밤에 잠도 자지 아니하고 깨어서 양떼들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믿음으로 행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민중서원에서 나온 사전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사자로서 받은 명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자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보면은 왕이 이제 어떠한 명령을 사신에게 주어서 보내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왕의 사신으로서 받은 명령을, 이 명령 받은 자, 이 사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사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에게 명령한 것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거지요.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이 사명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목자의 사명을 다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목자들이 당시에 양을 치면서 풍성한 꼴을 먹이기 위해서 그 양떼들을 데리고 푸른 초장을 찾아가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아주 좋은 꼴을 양떼들에게 먹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물이 있다고 하면 더 좋지요. 그래서 초장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와 같이 양떼를 키우는 것이 바로 목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목자들은 이와 같이 꼴을 먹이면서 푸른 초장을 찾아다니고 시냇물을 찾아다니는 가운데에 어디까지 왔느냐? 베들레헴 근처까지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푸른 초장에서 풀을 양들에게 먹이기를 원하였고, 밤에는 양들이 잠을 자는 그 사이에 양떼를 지키는 이러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왜? 밤이 되면은 들짐승들이 찾아오니까 들짐승들을 막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양떼들이 자는 그것을 지키는 이러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고, 어디에 서 있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의 직분인 양떼를 지키는 일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일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사명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계층에 있었습니다. 직업상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고 이곳저곳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푸른 초장을 따라다니면서 이와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러한 생활을 바로 했겠느냐? 안식일이면 이 양떼들을 다 놔두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식일을 지켰을까? 그렇게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회적으로 하층 계층으로 여겼고, 이 사람들을, 이 목자들을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는 저 사람들은 안식일도 안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생각하니까는 그들이 법정에도 설 수가 없는 이러한 자들이었어요. 사회에서 아주 천한 자들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시경에 왔던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해야 할, 자기가 지켜야 할 양떼를 사명감을 가지고 지켰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께 달려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경배를 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목자들처럼 사명의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실히 자신의 사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믿음으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자리에 서서 성실하게 내게 맡겨준 직분을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사명의 자리에 있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에서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8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지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말씀에는 그냥 지키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을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분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 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동작을 말할 때에 현재 분사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키더니라고 하는 것은 밤새도록 지켰다, 밤에 잠을 자지 아니하고 지켰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밤에 잠을 자지 아니하고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들이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의 모습은 당시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알지를 못했고, 아니 모른 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물질을 더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이제 성전으로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는데, 저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다 퇴짜를 놓습니다. 흠이 있고 점이 있고 뭐가 문제가 트집을 잡아서 너희들이 가지고 온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 제사 제물을 갖다가 다 잘못된 흠이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가지고 온 것이 흠이 있으니까 성전 안에서 파는 제물을 너희들이 사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기에 이익을 누가 갖느냐? 제사장들이 그것을 다 취해가지고 자기 호주머니만 풀리는 이러한 일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제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에 관심이 있고, 그 성전 안에서 얼마나 팔렸느냐 안 팔렸느냐 이것 가지고 따지는 자들이 바로 이 제사장, 이 지도자들이었단 말씀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잠을 잤기 때문에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이 악한 일인지 불의한 일인지 불경건스러운 일인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했으니까 거룩한 것이다 이러면서 성도들이 가지고 온 이러한 것들은 전부 대짜 놓고 자기들이 팔고 있는 거기서 세상에서보다 2-3배를 붙여가지고 팔면서 남는 이득을 다 챙기는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동방 박사들이 헤롯 궁전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만 했습니다. 야,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깨어 지금 이때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구나, 이렇게 깨어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가를 살펴보라고 율법학자들에게 말을 했고, 율법학자들이 가가지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니까 헤롯 왕이 거짓을 박사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가서 찾으면 나에게 얘기해 달라, 그러면 나도 경배하리라, 이러한 거짓말을 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베들레헴에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항상 깨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항상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에 등불과 기름은 말씀과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날마다 말씀을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삶도 어느 순간에 멈추어 버리면서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할 때에, 말할 때에 저분이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무장을 하면서 항상 깨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항상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기도에 힘쓰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명의 자리에 있느냐, 항상 깨어 있느냐, 그렇다면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이하의 말씀부터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목자들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는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주의 사자를 통해서 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인류를 구원하신 구주가 나셨다고 전하라고 표적을 주었는데 어떤 표적입니까? 12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한 표적을 주셨어요. 어떠한 사람이 구세주냐, 어떠한 아기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온 자냐, 12절 말씀에 분명하게 그 표적을 주었지요.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여러분, 베들레헴에 그때에 마리아만 아기 낳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지경에 있는 많은 이러한 집에 아이가 출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 중에서 어떠한 자가 메시아냐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었어요. 그저 가서 찾아보고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너희들이 구별해 가지고 경배하라,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분에게 경배를 해라, 이렇게 분명한 표적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지경에 얼마나 많은 아이가 태어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더 출생률이 더 많았고 그때에는 자라 제한 같은 게 없었지요. 많은 자녀들을 낳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고요. 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자녀 손들이 많은 것을 축복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때에 베들레헴 지경에 아이들이 많이 출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 출생한 가운데에 이와 같이 구세주로 나신 이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었어요. 이러한 표적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목자들이 들을 수 있는 천군 천사들의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14절 말씀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옛날이 좋았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크리스마스 전야가 되면은 24일 되면은 24일 그 크리스마스 전야에 교회에서 중고등부들 다 모여가지고 청년들 다 모여가지고 밤을 새워가면서 이제 선물 나누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2시쯤 되면은 교회에서 떡국을 끓여줍니다. 떡국 먹고 나갑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큰 자루 하나 가지고 이제 가정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찬양을 하지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하고 이 구절을 하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안 했어요. 오늘 같으면 아이고 소란하게 한다고 막 배려를 하는데 찬양하고, 그래도 그때는 70년 80년대에는 그때는 그렇게 신고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찬양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외쳤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또 한번 큰 소리로 외치지요. 왜? 나오시라고. 그래,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 준비해 놨던 선물을 가지고 이제 나오지요. 정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자들이 들었던 이 놀라운 찬송을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즉시 베들레헴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자기의 은밀한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는 반드시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고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목자들이 바로 이 선지자를 대신하여서 이와 같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비밀스러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 구원의 역사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알리고 전하라고 이와 같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기쁨의 소식을 알게 되었고, 천군 천사들의 이러한 찬양의 소리를 듣게 되었고, 하늘에서 이와 같이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되었고, 제일 먼저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이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목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야만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구주 탄생의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듣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듣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날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목자들처럼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항상 깨어서 지키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사명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린 이러한 간증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독일이 공습을 런던에 밤새도록 폭탄을 소나기처럼 쏟아 부을 때입니다. 이때에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 폭탄을 떨어뜨렸는지 이 런던에 있던 사람들이 불안해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이 불안해서 살지 못했냐 하면은 그냥 폭탄을 투하해가지고 그것에 와장창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시한폭탄을 이와 같이 만들어가지고 어떤 것은 떨어졌는데 30분 만에 터지고, 어떤 것은 1시간 후에 터지고, 어떤 것은 몇 시간 후에 터지고, 어떤 것은 며칠 후에 터져버리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언제 어느 곳에서 폭탄이 터질지 몰라. 공습은 왔는데 이러같이 폭탄이 막 쏟아졌는데 여기저기서 파괴되는 건 많은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1시간 후, 30분 후에도, 1시간 후에도, 뭐 3시간 후에도 그냥 이곳저곳에서 막 폭탄이 터지니까 얼마나 런던 사람들이 마음에 불안함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서포크 공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그 폭탄을 해제하는 이러한 일을 해라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고 그저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폭탄을 찾아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운전기사와 비서를 데리고서 이와 같이 시한폭탄을 처리하는 결사대를 만들었는데 UBF라고 하는 이러한 결사대를 이 폭탄을 제거하는 이러한 결사대를 만들어 가지고 폭탄이 있는 곳은 아직 안 터졌습니다. 그럼 그곳에 가서 시한 폭탄을 그것을 떼내는 이러한 일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심하며 살게 되었는데 34개의 폭탄에서 폭탄을 제거하고 35번째에 이러한 폭탄을 제거하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그냥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이 3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왜 그러한 일을 하냐고, 왜 목 쓸데없이 그런 얘기하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음성, 그에게 주신 사명, 불안하게 살지 말고 이와 같이 네가 그 일을 행하라 그러면서 이와 같이 주셨기 때문에 폭탄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사셔도 됩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35번째 폭탄 제거하다가 그만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이제 그곳에서 끝냈던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을 했느냐? 죽을 줄 알면서 왜 이러한 일을 했느냐? 사명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다른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 네가 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마침내 그의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내게 맡겨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도 받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내가 받았음을 확실히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오라고 하실 그때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다가 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말씀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생활하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때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